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내일 투표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바로 당선되는 분위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는 순간 이 베드로의 앞날은 탄탄대로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로마와 대항하고 이 타락한 대제사장 그룹들과 싸울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실세로 나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러한 야망을 이뤄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계획 속에 없던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이 병졸들에게 잡히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판에 회부되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유일한 이 탈출구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71절인데요. 우리 7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위기의 순간 이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고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7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못다 이룬 세상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 끝은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후회와 절망일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꿈으로 삼읍시다. 그 선택에는요,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합지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네. 문제는 이 베드로가 그날 이후로 그 양계장을 못 갔답니다. 몇천 마리의 닭이 새벽마다 그렇게 울어대니까 거의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날 이후로 이 닭 요리도 딱 끊었답니다.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기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제자를 향한 그 여전한 애정이 담긴 눈빛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그 검은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요, 밖으로 뛰쳐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부터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와 간증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나 같은 배반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셨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AD 65년경에는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순교를 하는 와중에 이 두려움에 못 이겨서 이 배교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살아남은 이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그 수많은 제2의 베드로들이 그 예수님께 나올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바가도 이 베드로의 간증을 받아 적으며 꽤나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마가 자신도요, 이 바울과 함께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중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못난 놈, 이 사명을 저버린 놈 하면서 이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스토리를 간증할 때 큰 위로를 받은 것이죠. 나는 사역이 좀 힘들어서 쉬었는데 그래도 베드로 형님처럼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하진 않았다 하면서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이 성공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치욕을 사용하는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성공과 이김을 통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의 강함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교하고 넘어진 자들까지라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뒷사람과도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세기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였던 이 로드리고가 일본으로 파송된 이 페레이아 선교사, 이 선배 선교사의 이 배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일본에 도착하는데 이 도착하자마자 그 수많은 신자들이 이 바닷물에 던져지는 이 순교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같이 왔던 이 가르페 신부도 그들을 구하려다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 로드리고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로드리고도 일본 관리들에게 잡히게 되죠. 일본 관리가 이 고문을 시작하는데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전도한 일본인 신자들을 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머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피가 그곳에 쏠리면서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는데 죽지는 않는 거죠. 많은 연구가들은요, 이 고문 방법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불에 지져지는 이 고통이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지는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본 관리는 이 로드리고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의 성화를 밟고 배교한다면 이들을 살려주겠다.
실은 이 페레이라 선교사도 그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배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 이 신음하던 이 로드리고는 결국 이 배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화를 밟으려는 순간 이 로드리고의 이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밟아라. 밟는 내 발도 아플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한 번 더. 나를 밟아라. 밟는 내 발도 아플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오늘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밟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밟고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밟히고 못이 박히고 살이 찢겨지기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죄와 치욕과 모든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치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치욕과 짓밟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이 작은 고난들을 반드시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쉬운 말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자기 삶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무사람들을 밟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는 인생을 자처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닥에 깔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는 늘 밟히며 살아가다 유대인의 사형수가 되어 살과 피를 내어주신 후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밟히고 내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줍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을 나눠줍니다. 오리를 걸어가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걸어가 줍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잘됨보다 너의 잘됨을 더 기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길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좁은 길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고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똑같이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밟히고 찢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밟히고 찢겨지는 일은 예수님만 당하시고 나는 그저 누리고만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욕심부리며 천국 갈 욕심 하나 더 가진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삶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밟아서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